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은총과 사랑이 가득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에서만 보자면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리고 제자들은 승천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쳐다보았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러한 승천하심의 모습을 본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면 누가복음 25장에도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25장 50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기쁨이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예수님의 부활과 또 승천을 기준으로 해서 제자들의 모습이 그 이전과 이후로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제자들은 항상 불안하였고 또 어리석었고 두려워하였고 치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본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은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기쁨과 담대함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언제까지 지속되었냐면 순교하는 그날까지 기쁨이 가득하였습니다. 기쁨으로 복음을 전도하고 기쁨으로 고난을 감내하였고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는 순간까지 기쁨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우리는 기쁨이 변덕을 부리지요. 상황이 좋으면 기뻐하고 또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금세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쁨이 변덕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런 상황들을 초월하여 그들 안에는 기쁨이 한결같이 충만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야고보가 순교를 했습니다. 이제 베드로 차례였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베드로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춥고 캄캄한 감옥 속에서 얼마나 무섭고 초조하고 두려웠겠습니까? 내일이면 내 목이 잘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극박한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는 그 전날 밤 감옥 안에서 잠을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잠이 들었냐면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발로 차서 깨워야 할 정도로 베드로는 늘어지게 숙면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아무런 걱정이 없고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니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도 달콤한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뻐하라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내면의 기쁨이 너무나도 충만하니까 기뻐하라라는 말이 절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 것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여기 큰 짱돌로 이 새끼손가락을 꽉 찌으면 너무 아프지요. 그러나 너무 아프기는 하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상상을 해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는다라는 것은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스데반 집사는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스데반 집사가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았고 또 그 예수님을 곧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기쁜 것이었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충만하여지니 죽음의 고통까지도 초월할 수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지낸다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고 또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최상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 예수님과 영원히 산다라는 그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끝까지 그 현장에 남아 있었던 제자들은 기쁨으로 충만해졌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재림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르는 일이지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며 이것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승천하신 예수님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으로 기쁨이 충만하여져서 현실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살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싶으십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실제로 다시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에 여러분들도 기뻐하고 계시고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하늘을 쳐다볼 때에 맑은 하늘이었는데 갑자기 구름이 뭉게뭉게 일어나면 저 구름을 타시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까? 그러면서 재림의 예수님을 늘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2000년이 지나도록 예수님은 여전히 오시지 않고 있으니 이제는 감각이 무뎌져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문제에 얽매여서 근심과 걱정으로만 가득한 상태이십니까? 사랑하는 밀등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이 사이의 기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여 영원한 생명의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그리고 모든 이 목사가 해야 할 일은 섬기는 그 성도님들의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시켜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는 것이 힘들어서 또한 지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그 성도님들의 얼굴을 들게 해서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는 차이점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모습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한 가지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악용해서 가짜 재림 예수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지금 한국에도요,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본문 말씀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을 때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처럼 그 어머니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그 아기,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성년의 모습으로, 성인의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의 부모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에게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다라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몸에서 아기로 태어나 성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의 모습은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시기를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과 같이 임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러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날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새벽 1시에 올지 3시에 올지 4시에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10년 전에 저희 집에 도둑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열쇠로 문을 여는데 그냥 문이 헛도는 것이었습니다. 직감적으로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도둑이 들었구나. 그래서 문을 쓱 열어보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집안이 엉망이었습니다. 서랍은 다 열려 있고 이 매트리스는 완전히 뒤집어져 있고 옷장에 옷이 정신없이 널려 있었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난장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집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도둑은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한 거잖아요. 저희 집에 들어와서 한 푼이라도 훔쳐가려고 열심히 뒤지고 일을 했는데 집안 구석구석 다 뒤져본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에는 가져갈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날 저희 집에 도둑이 들 것이다 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고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느닷없이 발생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또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갑작스럽게 도둑과 같이 오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도둑같이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도둑과 같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데 우리들에게는 도둑같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두움 속에 있기 때문에 눈앞이 캄캄해져서 앞날을 볼 수가 없고 또 준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갑자기 당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들은 어두움 속에 속하지 아니한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을 내다보고 예상하며 소망하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둑같이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대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도둑이 온 것처럼 당황하고 공포스럽고 놀랍게 맞이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참다운 성도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기대하고 대비하고 소망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고, 목사님들이 이 일을 아주 힘을 다하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이 언젠가는 오십니다.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시선을 예수님께 맞춰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도 동일한 모습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예를 들고 계십니다.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고 다른 하나는 노아의 홍수입니다. 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에도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준비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뭘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까?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일,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죄입니까? 먹는 것이 죄고 마시는 것이 죄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죄입니까? 그런 건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밖에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즉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아보려는 것, 그것밖에 모르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wilton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먹어야 되고 우리도 마셔야 하고 우리도 시집가고 장가가야 합니다. 장사해서 우리도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 일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왜 그것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때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해야 할 책임이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도록 되어진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주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유일한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유는 경건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경건한 후손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사회생활을 하며 직장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고 얼마나 성실하게 살고 얼마나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생활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로서 구별된 삶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삶의 모습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사고 팔며 돈을 법니다. 하지만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나누어 주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돈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집을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을 짓는 이유는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의 처소를 만들기 위하여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살기 위하여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죽기 위하여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으로 죽고, 용서함으로 죽고, 겸손함으로 죽고, 복음을 위하여 죽으면 우리가 심은 씨앗이 생명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이 세상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영광 중에 승천하신 것처럼 영광 중에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그때의 영광은 승천 때와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할 것입니다. 승천하실 때에는 11명의 제자들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허다한 성도들의 찬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는 두 천사만이 주님의 승천을 시중들었으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를 동반하여 함께 오실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는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명령을 주셨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누리라고 축복을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렇게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나에게 마실 물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내가 나에게 옷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내가 나를 위로해 주었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영원토록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거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 그때 그 순간에 우리는 이런 말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곳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곳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지시하신 곳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복음을 전했고, 용서하라고 해서 용서했고, 손해보라고 해서 손해를 보았고, 참으라고 해서 인내하며 참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더 많이 못해서 죄송합니다.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더 헌신할 수 있었는데, 더 죽을 수 있었는데 이것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꼭 안아주시는 예수님, 이 재림의 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지니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기쁨 가운데에 이 땅에서 어떠한 슬프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인내와 소망으로 승리의 삶을 사셔서 성도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사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요,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그 나라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참 소망이 있으니 다시 만날 예수님을 기뻐하며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